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제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여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권고를 받았도다.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죠. 성경강론 11권 5812페이지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주제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성취의 간구라고 나옵니다. 맞죠? 예, 언약 성취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아브라함까지도 가고요. 또 모세에게도 연관이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쪽 가로가 4번이라는 건데요. 그럼 앞에 1, 2, 3이 있을 건데 오늘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시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오늘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언약 성취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 30장, 31장에 시무심과 관련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심으실 내용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애간데 이 슬픈 노래가 어떻게 심으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이 보셔야 될 성경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으심 중에 언약 성취는 뭐냐면 뽑지 마시고 심어달라는 간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단지 심어달라고 그러느냐, 원래 심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뽑혀있는 상태인데 원래 상태로 심어달라고 하시는 거냐, 처음이겠어요? 나중이겠어요? 나중인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그 심으심에 대한 내용이 단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 사건마다 주어인 누구의 존재를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만약에 심으시는 것을 성취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실 내용도 이 지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자 했던 그 왕국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는 나라와 성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애가의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기 백성 언약 자손을 버리시는 이 내용이 장차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약 자손이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해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날까지 부르게 할 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언약 성취 간구에 해당하는 그 간구 내용의 핵심은 바로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통치, 또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 왕국의 실체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바벨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바벨론의 힘이 강하도록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한 상황에서 누가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걸로 하면서 다시 누구를 기억하게 해줘? 여호와가 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해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으심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신학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가 주어다라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진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없애시고 진짜 누가 하신다. 그리고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 기도를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현장에서 그럼 1차, 2차, 3차 침략이 있었죠. 이 내용으로 미리 가서 좀 살펴보니까요. 그 기근 칼 재앙과 함께 기근 재앙이 더 극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와 뭐로 망한다 그랬죠? 칼과 기근과 영병인데요. 그 기근 다음에 찾아오는 기근과 연병 사이에서 이 애가를 부르게 합니다. 진짜 누구 이름만 남게 되죠? 예. 어떻게 보면 내 살고 싶은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그만큼 충분히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애가는 딱 한 개념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5장이 뭐로 끝나냐 하면 여호와가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 여호와가 하실 줄을 믿고 그 여호와의 보좌는 여호와께서 이 성전과 나라를 태우신다 하더라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태울 만한 거죠.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다 무너진 상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진짜 놀라운 지혜입니다. 애가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심으심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뭐가 이해가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가면 당장 4가지로 나오거든요. 제사직과 관련된 직임, 그 다음에 신분과 관련된 높아짐, 그 다음에 대속사역과 관련된 사역. 이 내용이 다 달라요.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귀청과 연관된 요한복음 후반부. 그 부분에 가장 강력한 구약 선지서 근거를 좀 돌아본다, 예를 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 여호와의 존재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는지 진짜 아까도 좀 읽었죠. 눈물바다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심으심과 회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요 형식적으로 이걸 제가 좀 자료를 대단히 재밌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전부 다 몇 절로 끝나죠? 4장 빼놓고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 보세요. 전부 22절이죠? 그죠? 3장은 66절이죠? 그죠? 예. 제가 좀 이렇게 아는 척 해야죠. 이런 건. 그죠? 예. 여러분,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이게 알파벳 알파예요. 알레프예요. 이게 마지막 글자 테트예요. 타브예요. 죄송합니다. 타브예요. 이게 22자인데요. 지금은 23자예요. 그 중간에 비슷한 글자를 하나 다시 넣어서 지금 3자인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가 우리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맞추어서 글자로 시작을 해요. 3장은 66이면 여러분 22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레프가 3번이 반복이 돼요. 예를 들면 영어로 말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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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 B, B 그렇게 해서 3장 내용이 어쨌든 길게 되어 있어요. 3배의 분량을 놓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22개로 운율을 시작해서 대단히 형식적이면서도 대단히 운율을 맞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걸 뭐 배워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이 급박한 상황에 이렇게 의도된 글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엄마한테 달려들고 막 울부짖을 때 운율을 맞추어서 해요? 나오는 대로 막 해요? 그쵸? 그런 거 형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애가라는 게 감정이 이렇게 격한 상태에서 운율을 맞추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계시와 저는 좀 연관이 된다고 해요.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네 맘대로 울지만 네 맘대로 못 운다는 거죠. 왜요? 아무리 슬퍼도 그 슬픈 것이 누구의 존재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급박한 노래를 진짜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알파 이러면 또 여러분들 뭐 알레프 이러면 또 알레프에 맞는 단어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레미야 애가가. 형식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덮여 있는 상태에 글의 방식은 시긴 하지만 아주 의도된 낱말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예레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하게 한 말씀이다.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고 감동시켜서 선택할 언어를 누구에게? 애가에게. 비록 눈에는 뭐가? 피눈물이 흐르는 상황이지만 손끝에서 기록되는 글은 누구 중심으로? 함부로 떠들지 말고 내가 기록하게 한 내용만 쓰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전 예레미야 예가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1장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에 대한 간구가 나오죠? 보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누가 대적을 물리쳐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그게 뭐와 관계돼요? 심으심과 관계가 돼요. 심으심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시는 일은 무너진 다윗 왕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회복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까진?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시작하죠. 예레미야를 부르는 이유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심이라 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4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이렇게 나오죠. 3절 끝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궁지로 몰아가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골짜기로 몰아간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이 몰아갔지만 그걸 누가 한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럼 그렇죠. 짐승을 막 몰아서 외골에 딱 넣고 거기서 포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골짜기로 몰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 죄가 많음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뭐하게?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견고케. 6절에 보면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희 목백은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 군박은 뭐냐면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쉴 없이 방황하는 것을 군박이라고 하죠.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황적 전멸당한 걸 비웃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9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볼게요.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여기 공회라는 말이 나중에 그 히브리인들은 에클레시아 교회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공회입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방인이 근접도 할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가까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와서 탈취를 해요? 성전에 와서 탈취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약탈당하는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이름이 남게 해요? 누구의 이름을 간구하게 해요? 그게 여러분들 심으심입니다. 그게 심으심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뭐가 보존도 되고 뭐도 기억나고 성전도 보존되고 누구도 여호와가 기억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게 하시죠? 여호와를 찾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또 볼까요? 자, 12절에서부터 22절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탄식하며 대적의 멸망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계속 쭉 나타납니다. 주어가 특히 그러면 여러분 첫 글자도 알파벳의 형식을 맞추었는데 형식상의 문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 무슨 낱말이 주어가 될까요? 주께서 혹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단어를 선택하게 하셔서 기록하도록 하고요. 그 감정 속에서요. 또 그 주어를 또 누구로 잡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을 해가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어떠하시다? 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과 여호와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더 볼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는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어떻게 갔도다? 당연하게 받아야 될 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국가에 속한 다른 백성들을 방백들이 포로로 잡고 뇌물을 가져오고 그 뇌물을 받고 제대로 통치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힘들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까지 요만큼이라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힘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니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여러분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심으심의 핵심과 관련해서 21절 볼게요.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그 다음 뭐라 나오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뭐 했다? 지금 하는 일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맞죠? 뭐 한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이제 곧 나오죠?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입에 넣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만 떼서 여호와라는 신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자기 백성을 그렇게 버리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욕을 당하게 하고 언약 자손들을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우리 정서와 기분과 상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살아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예레미야를 이 상황에다 두고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요.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 자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섭리를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두 편 남았죠, 아직. 에스겔과 두 편이 아니죠. 소선지서까지 보면 에스겔이 남아있고 다니엘이 남아있고 소선지서가 남아있는데 이 내용들 연장선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또 배척당하시고 그 상황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단순히 죽는 사건이 아니라 직임 성취고요. 그죠? 신분, 높은 신분이 되시고 대속사역을 하시는 진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 내용에서 증거가 됩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하지만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야말로 간구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순환에 대한 탄식이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또 슬프다. 이러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 1절 슬프다였죠. 이게 슬프다가 아예요. 그냥 아로 시작하니까 알레프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다 맞추고 있어요. 자, 2장 1절에 보면 좀 강합니다. 슬프다. 누가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참한 상황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해요? 여호와의 이름, 주께서 하셨다는 걸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회복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그냥 잘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야말로 부패하고 망하는 현 세상의 교회에서 확증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볼까요? 주어가 나오죠. 누가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뭐하게 하셨다? 예, 4절에 볼게요. 원수같이 할을 당기고 누가요? 주께서. 그 바벨론이 화살을 쏜 게 아니라 누가 쐈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질문이. 바벨론이 활을 왜 쏘게 했어요? 누가 한 일로 알게 하려고요? 여호와가 알게 한 일이고 그 현장에서 누구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우리는 이미 이 앞부분에 하나님의 속성에서 저희들이 살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앞부분에 나타난 여호와의 속성을 가지고 선지서를 봐야 마태복음의 메시아와 연관된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꼭 써야 될까라고 물으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개념이 들어오게 되죠? 주권성인 거죠. 전능성 같으면 사단이라도 드는데 그 사단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을 그 시기와 방법과 때를 누가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부분은 진짜 절대 주권성이에요. 언약 자손이 산다는 신실성은 어떻게 보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꼭 이런 방식으로 부르게 하느냐는 것은 뭡니까? 주권성의 그야말로 절대 주권성인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5절 한번 보세요. 자, 주께서 뭐와 같이 되어? 누구의 원수가 되어서요? 택한 백성에 아니면 이방 열방에 택한 백성, 자기 백성에게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뭐 하셨음이고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며 공회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뭐 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시무심이냐고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참 어려웠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다가오는데 회복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외관데 이게 왜 시무심일까? 그 시무심을 어디에다 맞춰 놓으면 인간적인 상황이 회복되고 원래 잘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데다 맞추면 이건 회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럼 저희들 생활에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삶은 그야말로 팍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인가 싶은 의문이 들게 하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깨닫게 한다면 누구의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 되신다는 그래서 입을 닫고 근신하게 하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마음비에 묻었던 때를 벗겨내고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장 내용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당신이? 예. 7장에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뭐예요? 미워하시며 궁전, 성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전과 성을 다 합하는 말이 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고 자 8장 끝에 통곡하게 하시고 9장 앞부분에 보면 꺾어 회파시키고 전부 누가 하신 거죠? 예.
여러분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통곡을 끌어내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한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게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진짜 같이 읽어보는 거죠. 이거 뭐 더 이상은 진짜 이런 여호와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죠. 알려줘도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름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좀 넘어가셔서요. 우리 처참하게 패망한 처녀 시온을 향해 오직 여호와께만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게요. 2장 17절. 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였고, 여러분 이 강론집 제일 밑에 보면 근거를 찾아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6절. 그죠? 누구 시대죠?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를 여러분 한 1500년경 뭐 한 40년 살다가 갔으니까 1450년으로 잡더라도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게 600년 경이라고 보더라도 몇 년 전이죠? 한 800년 전. 많게는 950년 전 레위기와 또 어디죠? 여기 신명기죠. 레위기는 어디에서 나와서 준 언약이고 애굽에서 나온 언약이고 신명기는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약속해 주는 거죠. 저 땅에 가면 너네들 뭐 한다? 불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불순종하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3대 언약만 주고 끌어가시면 좋을 텐데 3대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뭘 같이 붙여놔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3대 언약을 뒤집는 언약을 같이 붙여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제목 확인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11절까지 언약 자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의 무엇? 보호. 그래서 우리 요즘 사무엘 잘 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에서 보존과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면 실체적인 언약인 아담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3대 언약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놓는다? 금과령을 주고 먹는 날에 먹게 뭐 한다? 죽게 하신다. 죽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들 주권성이고 그것이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섭리해 나가는 놀라운 사건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망한 나라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세울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뒤로 안 보거든요. 앞으로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세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섭리를 해가신단 말이죠. 그 사이에 여러분 이 애가라는 진짜 많은 부르짖음과 통곡의 그야말로 강을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께서 오셔서 새겨주셔야 되는 거죠. 예? 자, 한번 볼게요. 여호와 17절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뭐 했다? 그렇죠. 그럼 여호와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여호와를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을 염두에 두지만요. 우리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었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본 마음을 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창세전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와 그 상태로 저희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고백이 인간적인 말이라면 무시할 수도 있겠으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두세 사람이 함께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과 확신이라면 큰 규모다 작은 규모다 판단할 수가 없죠. 오히려 아까 읽었죠. 모든 사람을 다 원수로 삼아 놓으시고 진짜 누구 이름 되게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롭다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상황에 두고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뭐하게 하며 원수가 저것들 잘 망했다는 박수를 꼭 눈앞에서 보게 한다는 거죠.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19절입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였느니라. 20절 볼게요. 여호와가 얼마나 무섭게 진노해 가시는지. 자, 여러분들 성소 누가 아까 없애버렸다고요? 나라 누가 없애버렸다고요? 지도자들 누가 파괴해버렸죠? 자녀를 누가 없애요? 어떤 방법으로요? 20절처럼 하신대요. 여호와의 감찰하소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나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나이까. 노유 어린아이와 늙은이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뭐 하시되? 누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주께서 뭐 하셨다? 주께서 내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다. 여러분 절기가 되면 누구 이름을 기억하러 와요? 그죠? 11절, 초막절, 뭐 6월절 맞죠? 와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하거든요. 그때 누구 이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도 불려지지요. 다 망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여호와께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축제 때 와서 누구 이름을 부른 거나? 다 망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름은 결국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방식으로 부르게 하면 좋으세요? 축제를 하면서 맞죠? 근데 지금은 뭐 하는 방식으로? 축제도 뭐고 나라가 다 없어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한 상황에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어떤 기도가 더 순수할까요?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성 하지만 진짜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좋을 때 부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잘 믿고 부르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만 틀어놓으면 내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럼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호와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범죄는 뭐 인간 대 인간의 범죄가 없습니다. 그 성도의 특권이자 어떻게 보면 무서움인데요. 어떤 세상 일이나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성도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 정죄 속에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주의 교회를 뭐 하기도 하고 예, 심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게 했죠. 예, 함부로 괴로워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러면서 옆구리에다가 가시를 확 박아놨죠. 조금만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하면 가시를 돌려요. 그러면 교인들 앞에 무슨 꼴인지 몰라도 처참하고 비참한 부끄러운 꼴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걸로 착각할까 봐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진짜 엄격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손 못 대게 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우리가 욕하고 정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정한 시기에 하시는 거죠. 뭐까지 헐어버렸는데요. 당신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으로 보면 자녀와 함께 축제에 참새해서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부르는 것과 이제는 자녀의 고기가 살점이 기근 속에서 집어넣고 눈물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라는 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어느 정도 방법은 누구도 이해가 돼요. 우리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은 세상 어디에 없는 거잖아요. 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한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몰래제사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손바닥에 아이를 얹어놓고 비명 지를 때 몰래기라는 신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보다가 더 잔인하죠. 그거는 그냥 태우는 걸로 끝나잖아요. 몰래제사는. 근데 이거는요. 눈앞에 성전은 망하고 여러분 여기서 3대 언약 자손이 보호된다? 여러분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그리스도에게 맞춰도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섭리하실 것인가?
예.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뭐길래? 이런 방법으로 자,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죠. 3장 내용은 좀 길게 66장까지 자, 3장 18절까지 좀 남아있죠. 3장 1절 5831페이지 보시면 고난 당하도록 진노하신 방법과 결과를 진술하며 뭐죠? 탄식합니다. 1절에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절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당하는 자는 누구다? 나로다. 예, 나로다. 내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누가요? 그렇죠. 나라를 여러분들 망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무서운 진노로 그걸 망하게 했다고 전하는 예레미야는 뭐예요? 2번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맞죠? 예. 백성한테 가니까 뭐 한다고 살고 싶다 그러죠. 근데 너는 왜 자꾸 와서 뭐 한다고? 망한다고 그러느냐? 어디에 돌문에 손길을 뻗치려고 하니까 그거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립 중에서도 고립을 당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인 거죠. 그럼 누가 할 기도일까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처럼 왜 하셨을까?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기 가서 무슨 기도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무슨 이렇게 충전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거듭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새로운 그야말로 그 언약을 수립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들이 바로 이러한 데서 그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8절 볼게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여러분 보세요. 내 기도를 뭐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자기 욕심대로 구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할까요? 근데 자기도 그래 여긴지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예, 물리치신대요. 10절입니다. 저는 여호와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어 여러분 저는 이 여호와입니다. 문법적인 주어가 제가 확인했어요.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어 기다리는 뭐와 같고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시며 12절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았고요. 전동에 화살통에 화살 있죠. 그게 전동의 화살입니다. 화살로 내 허리에 뭐 했다? 누가요? 17절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리며 스스로 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망이 끊어졌나이다 하면서도 누구 이름 불러요? 이게 심으심인데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이게 심으심에서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에 맞게 하면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왜 이러십니까? 이게 여호와가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예레미야 예가를 어떻게 심으심에 놓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보란듯이 매 사건마다 매 절마다 거의 누구 이름으로 시작하니까 그럼 그게 뭐가 맞아요? 그렇죠. 심으심의 핵심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그럼 맞죠. 해가는 섭리 방법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심으심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3장 19절에서부터 66절까지 조금 강하게 나타납니다. 3장 20절부터 볼게요. 심으심에 대한 강구 이제 66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중심에 회상한 즉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즉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있사오면 자 뭐가 소망이 있나 보자고요. 여호와의 무엇과 무엇이 더 무서운 경우 안 당하게 하고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 깨닫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죠. 근데 왜 1장, 2장, 3장까지 이 무서운 데다가 두고 거기서 오로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뭐 진노와 이게 두렵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무엇과 무엇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왜냐하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가만 따지고 보면 지금 뭐 하시고 뭐 하시는 신을 부르는 거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깨닫게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이 과정이 무엇과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자비와 긍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아가서 이해가 전제가 되면 납득이 되죠. 꿈인지 거의 꿈이죠. 남편이 왔다고 노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잠시 까딱 졸았든지 어땠든지 간에 귀찮은데 잠들었는데 이런데 신랑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을 입고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길을 잃었고 성을 지키는 병사들을 만났죠.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이른바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신랑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리워하게 하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그럼 그 과정 속에 솔로몬은 5장에 당했던 그 처참한 여인 솔람미에 대해서 7장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노래로 화답해요. 그러면 자 전체 아가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자비성이죠. 그럼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려면 여호와의 속성 중에 아가서에 나타난 그 흐름 속에서 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비성을 이해해야 이 상황이 여호와가 뭐한 상황이 아니다. 버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대 속성이 앞부분에 5대 속성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이미 에스더서까지 간 거는 여러분 말라기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간 거예요. 섭리를 통한 언약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찬양을 통한 언약에도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쓰게 했고 그 내용 속에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가서 두 번째 주제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 그죠? 성취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 하나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끼리 뭔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자비와 긍휼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맥락에서 이제 전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분들, 편안한 주의 지체들과 좋은 상황에서 머리로 보면 이보다 더 명쾌할 수 없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좋은 여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두신 것일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교회와도 비교해도 그렇고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는 이 좋은 상황을 겁이 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더 이상 믿지 않게 하고 또 여러분 좋은 안일함 속에 솔로몬처럼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반은 두려움인 거죠. 자, 볼게요. 여기 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23절에 여러분 여기 속성이 다 모여 있네요. 여기 이것이 아침마다 뭐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앞에 나왔던 여호와의 뭐에? 자비와 긍휼.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 처참한 장면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어떻다? 새롭다. 그러므로 주위에 뭐가 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성전도 불타고 백성들에게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무엇과 무엇으로? 자비와 긍휼이고 그 처참함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막 그야말로 이제 가슴에 진짜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결론으로 다가와서 뭘 찾아야 되는데 뽑고 시무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두 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3장에서 4장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시무심이 뭐냐는 거죠. 예. 시무심 맞아요? 맞죠?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뭐 하시니까? 그 새롭고 그러므로 여호와는 매일매일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 맞아요? 성실하신 분, 신실성이 맞는 거죠. 그러면 목적을 어디에다 두면 이 말이 안 들어오겠어요? 인간적으로 좋게 되는 데다 맞추면 이것은 이 개념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뭘 베푸세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개념이 나왔어요. 이 처참한 상황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고요. 아침마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고요? 주의 성실이고요. 이렇게 된 것이 내 기준의 선이 아니라 누구 기준의 선이에요? 여호와 기준의 선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정돈이 하나가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둔 교회마다 여러분이 처한 가정교회든 직장교회든 무슨 교회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기도가 드려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뭐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시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을 만한 거죠. 28절 볼까요? 혼자 앉아서 뭐 할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애가잖아요.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고 이 말로 좀 넣어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혼자 앉아서 아우성치지 않고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뭐 하셨다? 누구 이름으로 메우셨죠? 여호와의 무엇과 무엇으로? 자비와 긍휼로. 그럼 나에게 화살을 쏘는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는 화살을 날리는 바벨론 군대가 무섭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누구의 이름이 앞서가 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앞서가면 이것이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강론을 가끔씩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나는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실까? 어떤 언어나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반 본과를 원래 발표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내년부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시는 날이 오려면은요, 애가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이게 겁나게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를 안 시키더라도 이제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연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고, 맞죠?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 몇 절에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볼게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여러분 근신하게 하신다. 맞죠? 근신하게 하고 창세전 여호와의 정하신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외적으로 정죄와 단죄하는 것이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내 기준에 잘 맞춰주면 좋고 아니면 싫어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신 성령이 중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거든요. 30절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뭐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침마다 맞아도 좋지요. 왜요? 그게 누구의 자비와 긍휼이니까. 그러니까 한 대 맞을 때마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예레미야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잖아요. 웅덩이에도 빠지고 그 혼자 도망도 다녀야 되고 바벨론에 느부사라단이 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데려다가 너 아는데 너는
혼자 아무 데 가도 돼도 아무도 안 잡는다. 그러니까 특별 여러분들 사명권을 예레미야에겐 준 거잖아요. 그럴 땐 그렇게 살려놓고 지금 이 경우를 보면 내일 아침에도 원수들이 와서 자기를 때릴 판이거든요. 예레미야는. 근데 맞을만 한 거죠. 왜? 그게 뭐와 뭐니까?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이고요. 술람미 여인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찾으러 나갔다 망가져도 되는 거죠. 누구만 확인이 되면. 아니 여호와가 아니라 다 여호와라 하지 마시고 누구의 사랑만 조건 없이 맺었던 신랑의 사랑만 확인되면 나가서 또 한 번 당할 만한 거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좀 듣고 싶은 거죠. 뭘 꼭 들으려고 하느냐 그런 눈치신데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도 받는데 꼭 그런 데만 찾아서 읽는다고 31절 볼게요. 여기 답이 있어요. 이는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마음껏 때려라 이거죠. 배를 불려라. 맞는 나는 31절 이는 누가? 주께서 뭐 한다?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으면서 누구 이름만 기억나면 좋아요? 이런 거죠. 맞으면서 저 자식이 이러는 저놈이 이게 아니라 맞으면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것만 기억이 나면 시큰 때려라. 32절 주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또 나와요 이게 그 풍부한 모대로 긍휼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그럼 원래 본심은 뭐예요? 몸은 다 망가뜨리면서 누구의 이름을 그렇죠. 영원히 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뭐와 연관이 되냐면 30장과 31장이 어디에다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신비에다 세워놓기 때문에 뺨은 맞을만 해요 안 해요? 해야죠. 뺨을 때린다고 뭐에 새겨진 건 안 없어지니까. 신비에 새겨진 건 안 지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죠. 뭘 맞으면서? 오른쪽 왼쪽 뺨을 맞으면서 한번 맞아봐라. 마음에 새겨놓은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어디에 와서? 예레미야 애가에 와서 정교한 방식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우리 볼까요? 37절 읽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라.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존재를 확증하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죠. 복이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화와 복이 전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언약 복과 저주로 언약 또 나오죠. 네, 신명기 마지막이 모압산 언약이 어떻게 끝나요? 복과 저주로 언약. 30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뭐예요? 복과 저주 언약. 여호수아 가면 또 나와요. 들어가서 안 섬기지만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게 또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지서는 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부분을 이제는 무게가 그림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예레미야가 맞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맞게? 메시아가 맞지만 패배하지 않고 그것이 대속사역이 되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과정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준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보시면 돼요. 39절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 예배에서 나온 화로. 그러니까 화와 복이 전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39절을 왜 얘기하냐면 때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때려요? 대적이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화와 복이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기억하게 돼요? 많이 기회가 되면 기꺼이 맞으면서 살되 누구 이름만 너는 되냐? 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제 넘는 게 그럼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지서를 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이루신 그리스도 성취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저희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으로 되는 시간 주어진 대로 이런 진리의 말씀 확인하면서 이런 여호와를 저희들이 올 한 해도 잘 배워왔고 진짜 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공부하게 된 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 내년에도요.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보면서 마치고 예레미야를 정리할 때 이사야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예레미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받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서로 공감하게 하고 또한 담을 수 없는 말을 성경을 주셔서 읽게 하시고 또한 그 말을 마음에 담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방인의 어떤 수고 없이 받은 복이 너무나 큽니다. 이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 매주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에서 잊혀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시간에도 죄 지체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게 하시든 그곳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어려운 상황이 주의 자비와 또한 긍휼이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